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즉 복음이 자랑스럽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믿어지는 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믿음이기에 그래서 이 복음의 믿어짐이 자랑스럽다라는 겁니다. 왜 복음이 자랑스러운가요? 왜냐하면 그건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간이 범하는 그 죄, 그것을 두 가지로 언급했죠. 바로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 그리고 불의는 이로 인해 파생되어 나오는 죄, 즉 사람에게 범하는 죄라고 했죠.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동일한 무게로 본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죄 중에서 사람과의 관계에 관련된 죄,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 경건하지 않음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의 오해와 질문을 자아내는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이셨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몰라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인간들에게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이셨다는 겁니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 다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라는 걸로 봐서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 자연 만물과 그것들이 운행되어지고 있는 이 힘들을 보면서 누구나 다 이걸 만든 조물주가 있겠구나, 이것을 운행하는 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로 들리죠. 이걸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시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고로 여기서 바울의 논지는요, 하나님은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지 않고 여러 가지 우상으로 만들어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마땅하고 인간들은 이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다 나타내 보이셨는데도 믿지 않았으니까요. 그동안 교회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시대, 모든 인류들의 죄를 다 이렇게 선고해 왔습니다. 복음이 전에 적건 아니건, 성경이 있건 없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건 후이든 상관없이요, 자연을 보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핑계할 수 없고, 그러니 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정말 이런 것으로도, 정말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 신의 존재는 알 수 있겠죠. 조물주가 있다는 건 분명히 인정할 겁니다. 물론 신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들도 있겠지만, 그들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이걸 보고도 신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으니 당연히 핑계할 수 없고 심판을 받아 마땅하겠죠. 하지만 그 자연을 보고 신의 존재를 알아보고 조물주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른 문제죠. 대부분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들은 자연을 보면서 어쨌든 신의 존재는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로 도달하는 이 신인식이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게까지,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 과연 도달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태양과 달, 바다와 산, 나무와 바위,
또 비, 구름, 눈들을 보면서 신들이 있다라는 건 알았지만 그들이 알고 섬긴 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죠. 천지신명, 산신, 해신, 달신, 바다신, 용왕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건 여기서 바울이 핑계하지 못할 죄로 언급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여러 가지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긴 이거잖아요. 아무리 자연 속에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담아 보여도 그걸 본 인간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으로 만들어 섬겨왔잖아요. 이게 우리 조상만이 아니라 고대 모든 민족들의 모습이고 지금도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미전도 종족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분명히 자신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고 이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정당합니까? 여러분이 그들의 입장이라면 이 말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자연을 보고서 천지신명, 산신, 바다신, 용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아보라고 인간에게 주신 이 정보는 과연 충분한가 하는 겁니다. 충분하지 않아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조물주, 천지신명, 산신령, 바다신, 용왕은 생각할 수 있어도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알고 있는 성경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들이, 고대에 성경이 없었던 모든 시대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자연만을 보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가 말이죠. 사실 불가능해요. 사실상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에 대한 충분한 정보도 보여주시지 않았으면서도 자연을 통한 일반 계시로는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럴 거면 아예 더 자세히 모든 사람들에게 더 온전히 보여주셨어야 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그럼 인간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인간은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 파생된 항변들이 사람들이 늘 기독교와 하나님에게 하는 불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불만의 핵심은 하나님은 인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충분한 정보를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시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 땅, 그 시대, 거기에도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고 좋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만약 그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졌다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런 충분한 정보를 접해보지도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심판이 부당한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다 하는 질문들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이런 분들은 억울한 것 아닌가?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이 질문 말이죠. 사실 이런 생각들은 믿는 우리에게도 있는 의문입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믿지 못한 이 사람들은 억울한 것 아닌가?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가?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못 믿은 건데 그들에 대한 정상 참작을 해 주셔야지 않는가라는 이 질문들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불만, 이런 질문에는 한 가지의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 인간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도록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면 인간은 믿을 수 있다라는 전제가, 그 자신감이 깔린 질문입니다. 우리한테 충분히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을 거고 정말로 그런 위대한 신이라면 우리가 섬겼을 텐데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지 않았으니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거다. 그러니 이건 다 하나님 당신 탓이다라는 논리죠. 그런데 왜 우리를 심판하냐? 핑계할 수 없다고 하냐?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입니다. 보여줘봐라. 한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보여줘봐라. 나타내봐라. 하나님이 신이면 이것 한번 해결해봐라. 그렇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 보여주면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보여줘서 못 믿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고 이걸 설명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구약에 우리가 읽고 있는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답이 현재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일반 계시만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시고 당신의 권능을 직접 보고 듣고 맛보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말씀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관한 경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내 보이셨는지, 내가 이렇게 나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였다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기적들, 그 경험, 그리고 성경, 이걸 특별 계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일반 계시와는 차원이 다른 더 충분하고 더 직접적이고 더 분명한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충분한 차고도 넘치는 정보를 이렇게 과분한 하나님의 나타내 보이심을 많이 경험한 이들의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경배하지도 않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들은 이방은 다 안 섬겼는데 그래도 이스라엘은 이만큼이라도 섬겼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이방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다는 고발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들 또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섬겼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그들도 가나안이 섬기는 아세라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단 말입니다. 돈을, 물질을, 떡과 물을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지적과 뭐가 다른가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에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여러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더라고 했죠. 자연을 통한 계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케 한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십시오. 이사야 44장 15절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또 이 나무를 가지고 뭘 했는지를 보십시오.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보세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주위의 다른 민족들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도 또 결국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썩어질 여러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겼다라는 고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인가요? 그들이 특별히 다른 민족과는 더 특별하게 악한 민족, 완악한 민족이라서 그들만 이랬다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아니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도 우리들만큼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를 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 세상의 물질, 성공, 명예, 건강, 자녀, 내 기도 제목, 내 소원 성취라는 이 우상으로 다 바꿔놓고 섬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신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만 하지만 실제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신이 되어 있는 건 다 돈이고 건강이고 이 땅의 성공이고 번영이고 이 땅의 형통을 내가 원하는 걸 다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나를 이 고난에서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나라고, 그게 있어야 나는 여기서 구원 얻을 거라고, 나를 이 고통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그렇게 갈구하고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말입니다. 사건 사고가 터지고 건강의 문제, 생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모두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지나가게 하시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정말 잘 믿겠습니다. 내가 이 경험만 한다면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시간이 지나고 그 경험을 하자 어떻게 된 건가요?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해도 그렇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졌어도 결국은 또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또 염치는 없지만 이번만 해결해 주시면 그렇게 또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대답이 뭡니까? 인간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져도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이 기적을 경험해도 믿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신약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이건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조선시대 사람들이나 오늘 교회가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가득한 이 시대 사람들을 보십시오.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하나님이 충분히 나타내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더 많이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을 조금 더 충분히 나타내 보여주시면 그러면 믿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해올 때, 그리고 해오면서 기적 같은 그 해결을, 그 응답을 경험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정말 없나요? 위험하다고 했는데 정말 기적같이 괜찮아지고 넘어갔던 그런 일들이요. 내 실력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고 했던 그런 일들, 어떤 시험을 통과했던 그런 일들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그 기도 그대로 응답받았던 일들요. 이번만 낫게 해주시면, 이번 문제만 통과하게 해주시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잘 믿겠다고 했던 일들 중에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냐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경험을 하고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지금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정말 다급할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믿고 실천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람을, 다른 것들을 더 먼저 생각하잖아요. 더 의지하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다른 이것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을 썩어질 여러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섬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충분한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도, 방금 전에도 그런 체험을 하고도 또 어려움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원망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잖아요. 보세요. 인간은 아무리 충분한 정보를 가져도,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해도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잘못된 질문, 이 이치에 맞지 않는 의문을 다 내려놓으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억울한 것 아니냐? 그들도 기회를 줬으면 잘 믿을 건데 우리의 선조들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은 억울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느냐? 부당한 것 아니냐는 이 질문들 말입니다. 여러분, 이수신 장군, 세종대왕은 정말로 의인인가요? 우리는 우리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인간을 의인이라고 착각합니다만 그러나 아니에요. 그들도 죄인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억울하다는 이 전제 자체가 오류인 거란 말입니다. 인간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 말씀하시나 아니나 성경을 가지고 있거나 없거나 인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존재입니다. 성경이 선언하는 이 사실을, 이 팩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인류, 그 어느 시대에도 복음이 전해졌건 아직 듣지 못했건 아니건 이건 다 마찬가지고, 성경의 유무, 특별계시의 유무, 이런 특별한 경험의 유무가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알려줘도, 다 경험하게 해줘도, 다 보여줘도 안 믿는 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세상에 다른 시대의 사람들요? 아니요. 우리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여기까지 인정이 되십니까? 이게 돼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정입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어차피 아무리 당신 자신을 많이 보여줘도 결국은 믿지 못할 인간인데, 이런 인간들을 향해 나는 너희들에게 나를 충분히 나타내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은 핑계하지 못한다, 이 발언을 왜 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취지는 나는 인간들에게 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그런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는 이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도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핑계 댈 수 없는 그 이유는 결국 많은 정보를 가졌건 아니건 간에 이렇게 믿지 않는 건 결국 다 자신의 자의,
의지로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걸 못 박아 놓으시는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일반 계시만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계시, 그 나타내 보이심을 경험하고도 자기 의지로 그걸 우상으로 바꾸어 섬겼던 겁니다. 특별 계시까지 받은 사람은요, 그 특별 계시를 경험하고도 결국 그 사람도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 다 자신의 의지입니다. 정해진 운명이나 강요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두 다 정보를 얼마나 가졌건 간에 하나님은 다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결국은 자신의 의지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일반 계시만 받았건 특별 계시를 받았건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했건 못했건 간에 믿는 신자든 안 믿는 불신자든 간에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다 자신의 의지로 믿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미친다고 했습니까?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막다라는 말요, 다 의지적인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핑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이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 안에 있다, 이 말을 하려는 겁니다. 고로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는데도, 그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영접하지 아니했다, 믿기를 거부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핵심은 자기의 의지입니다. 정보가 적건만큼 간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일은 다 자신의 의지로 일어난다는 이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지금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나 이것에 대해서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세요. 나는 믿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안 믿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모두 다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 자유의지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의 바울의 선언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떡하냐? 우리는 나으냐? 믿는 우리는 그들보다 좀 나은 거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이나 일반 계시를 받은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어디요? 이 앞에서요. 여기서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인간은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는 우리도 다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무익은 부패했다,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자신의 의지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선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일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선택해서 믿을 수 없다는 전적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전적 무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고 부패한 자유의지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고, 역시 이 부패한 자유의지는 믿는 우리 특별 계시를 경험한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섬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유의지를 온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의지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겁니다. 그럼 아무리 알려주시고 보여주셔도 결국 모든 인간은 아무도 믿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자유의지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이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을 다시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무도 주님을 알지도 영접하지도 믿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이 무엇으로 마칩니까? 아니하였으나. 모든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주님을 알지도 영접하지도 믿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 다음 12절에 전혀 새로운 종족이 이제 생긴다는 거예요.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3절에요. 이는 그 이유는 혈통이 아니라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이끄심, 이걸 이 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이게 바로 믿어짐의 선물이라고 말한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핑계하지 못할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지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로 전적인 그 주권적인 사랑으로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하는 이 핑계치 못하는 이 심판에서 구원을 얻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던 바울은 갑작스럽게 이 감사고 은혜스러운 사실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앞에서 이렇게 핑계하지 못할 이 인간의 심판받을 모습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은혜에 감격하며 이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온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차별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거부하며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더 나아서 나는 그래도 좀 믿어보려고, 완벽하지는 않지만 믿어보려고 해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죄 중에 살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신다면 아까 앞에서 설명하고 증명해 드렸잖아요. 정말로 믿고 있는 거냐고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고 있다고 하는 우리나 세상의 불신자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다 죄 아래 있다고,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선언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믿는 우리에게 죽어라고 인정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진심으로 온전히 인정이 안 되어 있기에 우리는 자꾸 내가 믿어준 것, 내 의가 포기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대로 이 진노 아래 영원히 살게 될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하나님 앞에 요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정말로 인정한다면, 아무리 내가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한다면 왜 나를? 이런 질문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이유를 여러분은 정말 가지고 계십니까? 그 근거를 여러분은 내밀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이 자격을요, 여러분은 제시해낼 수 있습니까? 정말 내가 아는 나에게는 그들보다 더 나은, 그들이 아니라 나를 선택했어야 할 그 정당한 어떤 차별점을 여러분은 증명하고 증거해 보이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바울처럼 진짜 내 자신을 보면 그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진짜 그 능력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건가?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건가? 이게 신앙생활의 유익인가? 라고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되어야, 그래서 우리에게 이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감격이, 이런 감사가 있나요? 여러분, 나는 아무리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또 믿지 못하는 죄인임을, 정말 핑계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는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내 신앙을 보고도 우리는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감격과 감사가 아니라 늘 분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는 진노 아래 있어야 할 죄인입니다.
아무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고생하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 영적인 힘, 늘 예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며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살았던 그 힘, 그 어떤 세상의 복과 환경에도 내게 주어진 그 결과에도 그것에 지배받지 않고 살았던 영적인 힘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려라는 이 탄식요, 바로 이 고백, 이 인정 속에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거라는 이 은혜를 한순간도 바울은 놓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힘, 우리의 영적인 힘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이 문제를 능히 이겨낸다고 말하는 성경의 그 힘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어디서 오는지를 발견하십시오.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참 소망이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복음의 말씀인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아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거요? 그건 일시적입니다. 그것 지나가면 또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죽고 싶은 우울감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도 이 능력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방법요. 여러분,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이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의 선언은 반드시 우리의 존재, 핑계치 못할 우리의 존재의 모습과 그로 인한 우리의 심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핑계도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할 존재라는 걸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런 나를 믿게 해주신 건데, 그런데 나는 믿고 있으니 나는 더 나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여러분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내 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그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가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합니다. 핑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아무런 차이도 없는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을 보십시오. 제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이리로다. 이 찬양, 이 감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믿는다면 이 고백, 이 찬양, 이 감격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고 닮고 싶어하는 바울의 삶, 바울의 신앙생활을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바울만이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우리보다 더 악한 데서 구원을 받아서 그는 특별하게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이런 겁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이 감정은 유효한 감정이고 고백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생활 평생에 그의 신앙에서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았던 그 고백이고 감정이었단 말입니다. 왜요? 어째서요? 바울 자신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아무런 자격 없는 핑계댈 수 없는 죄인임을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든 그 어떤 고난 속에 있든 그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주어지든 그 앞에서 바로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자신이 받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지, 그 은혜가 감격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자신의 신앙생활 내내 이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 자신의 이 경험을, 자신의 이 깨달음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 방법을 적어놓고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주위에 이런 영적인 힘, 이런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사람들을 다 한번 보십시오. 모두 다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출처에서 나온 힘입니다. 자신이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성경의 방법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다른 것에 내 영적인 에너지를 쓰지 말고, 내 소원,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지 말고 복음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해봤지만 안 된다고, 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잘 안 된다고, 아무리 해봐도 당장에 힘이 안 생긴다고, 어떤 영적인 감정도 안 생긴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지금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방법을 향해 계속 나아가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 해봤잖아요. 열심히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도 해보고, 헌신도 해보고, 결단도 해보고, 이래 보면 좀 나아지려나? 그러면 이 답답함, 이 불안함, 이 두려움, 이 우울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나? 영적인 힘을 좀 가질 수 있나? 나도 이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나? 다 해봤잖아요. 성도님들에게 기도 몇 시간 더 하십시오, 금식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이런 결단을 하면 된다는 이 말이 훨씬 더 속시원한 해답으로 들릴 겁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진짜 나는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 이 이야기를, 이 방법을 우리에게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 제시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핑계치 못한 내 모습, 그것과 그럼에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 이들을 반드시 함께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속에서 이것을 선포하고 이 내용을 묵상하고 감격하십시오. 주는 곧 영원히 찬송받으실이로다. 이 찬양을 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진심으로 성령, 심령 깊은 곳에서 이 핑계하지 못할 내 모습에 대한 인정이, 그리고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찬양이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이기는 복음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내 신앙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문제가 왜 꼭 내가 원하는 그대로 그렇게 되어야 합니까? 내 인생이 왜 내가 원하는 그대로 꼭 그렇게 풀려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인생이 그렇게 못마땅스러운 겁니까? 왜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셔야 하는 겁니까? 그게 내가 받은 이 은혜보다 더 크고 중요합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아직 모르기에 이 감격과 이 찬양이 내 신앙 안에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렇게 불안하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억울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 믿게 해주셨는데도 진짜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모든 것을 거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인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헛것을 믿고 헛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평생의 신앙생활에서 했던 이 일을 여러분도 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진짜 내 심령에서 이 감격과 이 감사가 터져 나올 때까지, 그 능력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이기는 이 경험을 할 때까지 이 은혜를 정말로 맛보며 누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복음의 힘, 신앙의 힘은요, 내 열심히 있는 기도와 내가 가진 더 큰 믿음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 이 사랑에 대한 나의 믿음과 신뢰로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의 힘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보다 내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이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내 안에서 커질 때 이 복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모든 상황들 앞에서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일을 먼저 하십시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다른 일 하지 말고 이 일을, 성경이 명하는 이 일을 하십시오.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서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보고 그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건지를 보세요. 지금의 이 문제가 더 큰지 내가 이미 받고 있는 이 사랑이 더 큰지를 확인하세요. 이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결과들, 그 상황 앞에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감격이, 이 찬양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